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분은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교육 훈련을 담당하시는 이원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수집사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으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분들은 왜 산을 오르시는 걸까? 이분들이요, 산을 그냥 동네 북한산이나 이렇게 오르시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나 K2 이런 데를 오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등산화나 또 등산복 또 간단한 간식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나 K2 이런 데 오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단순하게 뒷산 가는 게 아니라서 몇 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이 등산을 위해서만 준비하시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또 후원을 또 받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산 하나 오르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산을 왜 굳이 오르시려고 하나. 위험하잖아요. 이 북한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눈 덮인 산 해발 8,000m 이상입니다. 3,000m를 넘어가면 벌써부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높이 올라가면 걸리는 고산병 많이 걸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7, 80% 고산병 바로 걸립니다. 제가 미얀마 있을 때에도 네팔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 분들이 고산병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올랐다가 요즘 뭐 트레킹 뭐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하니까 2,000m, 3,000m 올라가서 걷다가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위험한 산에 어렵게 힘들게 왜 올라가시는 걸까? 보면서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제가 봤을 땐 산을 사랑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산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러한 어려운 준비와 또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화를 좀 많이 들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를 담당했던 우리 교구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거주하시는 데는 안산, 그리고 만나시는 분은 남양주.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는 연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항상 그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간대요.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어, 장거리 연애. 어떻게 보면 뭐 지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두세 시간 걸리는 왕복?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밤 늦게 만나야 되니까. 그죠? 밤에 만나서 모셔다 놓고, 그리고 집을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장거리 연애가 힘들거나 그러나 괴롭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이 아주 짧죠.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어디를 멀리 간다 그러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를 만난다. 특별히 내가 사랑한 사람을 저 멀리서 만나러 간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뭐 아가페 사랑, 뭐 필레오 사랑, 뭐 에로스 사랑,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우정, 친구들 간의 그런 사랑, 또 연인들 간의 사랑, 또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또 하나님 간의 사랑, 그런 여러 가지 정의된 단어들, 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간의 사랑의 힘, 또 우정,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힘, 또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의 힘,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 높은 8,000m 되는 산을 왜 오르겠어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올라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라가도. 눈밖에 없습니다. 거길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 장거리 연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이 수입이 있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차를 빌려서 기름을 넣어가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중간에 만나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좋은데,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다시 집에 와서.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랑의 힘은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애 발달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발달이 뭐냐면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노년기까지의 어,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노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구분해서 이 사람의 발달에 대한 책, 관련된 내용을 적은 책이에요. 이 교육학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올바르고 건강하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당연히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모유도 먹어야 되고 분유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 발달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잘 먹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계속 발달하면서 가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최근에 또 연예인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냥 단순한 기사로 보면은 아유 또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속 내용을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아역 배우로서 어려서부터 이제 활동을 했지만 가정은 되게 불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극단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이 아이가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정답, 어떠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간다,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어려움, 시험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문제를 만나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해 나아가느냐,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고난, 핍박, 박해라는 것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박해와 고난, 이 핍박을 제대로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고난과 박해는요, 내가 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문제,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는 거기 감옥에 가는 중에 매질도 당해요.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지식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경험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온다. 사랑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합니다. 죽음의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매질과 그리고 비난과 그런 많은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걸어가고 심지어는 구원의 성공을 위해서, 그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침 맛있는 식사를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와 같이 드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셨을까?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첫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합니까? 네, 당연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너가 나 진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못해요. 세 번째는. 처음과 두 번째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순간 멈칫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나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세 번을 대답하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혹시 부족한가? 좀 연약한 건가? 내가 진짜 사랑이 아닌가? 스스로 그 순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고백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어려움의, 시험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식사를 하는 제자들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해요. 감당함에 있어서 예상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무단히도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양을 먼저 치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많이 어렵잖아요.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1만 성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까? 그런 고민과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내 자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확인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리라,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특별한, 정말 특별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르짖거든요. 부르짖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확인되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확인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부흥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는 것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더 건강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양을 치러 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양을 칠 때 양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는 그분들,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더욱더 풍성하게 또 확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교회와 또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기도. 오늘 하루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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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실 때 이제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오는 내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이기며 사랑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날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 내 인생에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안수 집사회 우리 집사님들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